이야기는 한 사람의 외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에 예수님은 큰 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골자예요. 지금 이야기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오늘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쭉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돼서 가시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초대는 호의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소문처럼 정말 병을 고치는 일을 해서 안식일을 범하는가,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앞에 서 있는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말씀으로써 그들에게 권면과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함께한 그 지도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높은 자리에 막 앉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더 높은 자리에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을 보시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 얘기하셨죠. 그래서 높은 자리가 아니라 맨 끝자리에 앉기를 소망해라, 그렇게 겸손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또 잔치를 베푸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갚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사람들을 초대한다면 의인들의 부활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이 얘기가 진행되는 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탁 일어나 얘기하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정말 복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이 말을 했을까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시험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 하나씩 던질 때마다 아무 말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가 막 화기애애한 분위기일까요? 썰렁해질까요? 그렇죠. 분위기가 경직되고 뭔가 썰렁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때 마치 이 사람이 이 예수님 말씀 때문에 부담스러운 분위기를 전환하는 목적으로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 안에서도 결국 이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예수님을 향해서 여전히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때가 언제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의인의 부활 시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한 배경이 있겠죠. 아무렇게나 의인의 부활,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잔치를 얘기하진 않을 거잖아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25장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가 관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심판의 끝에는 결국에 하나님이 구원하여 너희를 온전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비전을 함께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건 죄 때문에 너희가 앞으로 아수르나 또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새로운 구원의 날 것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원의 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메시아의 잔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잔치, 온갖 기름진 것과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련되는 잔치가 너희에게 열려질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예요. 뭡니까? 잔치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온갖 귀한 것들을 먹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기쁨이 가득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메시아가 베푸는 잔치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은 얼마나 복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 얘기하니까 나도 그거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사야 25장 7절 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를, 열방의 덮개를 제거하신다. 모든 민족을 향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걸 다르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이때는 아람어를 씁니다. 아람어를 쓰는데, 그러면 회당에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아람어로 번역을 해줘요.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해석자는 뭐를 갖게 되냐면 이 본문을 자유롭게 자기가 해석하는 해석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러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서들을 보면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서 잔치를 배설한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역병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와 그들의 목을 침으로써 거기에 그들의 피가 가득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것, 그들에게 모든 열방에게 잔치를 베풀어 기쁨의 상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자기식대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자이니 그 잔치가 배설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방인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죽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만이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다라고 하는 신학적 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잔치에 합당하니까 어서 그 잔치를 맛보고 싶다.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서 그 잔치를 맛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들의 해석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당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외침에 이 큰 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오해인 것을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의 잔치, 즉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으로 초대하고 사람은 핑계로 답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잔치에 사람을 초대하면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지, 그 못 오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그게 그렇게 욕먹을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모욕적인 일인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잔치의 문화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잔치는 오늘날로 따지면 예약 문화와 같은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초대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당시 잔치를 하려면 손님을 2번에 걸쳐서 초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날짜를 고지해 주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11월 9일 날 우리가 잔치를 엽니다. 혹시 시간 되십니까? 그때 오실 수 있나요? 시간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라고 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초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초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의 스케줄을 따져보고 이날은 안 되겠네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주겠죠. 그러면 그 답을 준 인원을 바탕으로 해서 잔치의 규모를 정하고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드는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종들을 보냅니다. 오십시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준비된 잔치집에 와서 그 잔치를 즐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16절, 17절 읽었지만 16절은 첫 번째 초대고 17절은 두 번째 초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초대할 때 사람들이 수락한 거예요. 예, 물론이죠. 가겠습니다. 무조건 갑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음식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종들을 보내었더니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일은 중동 문화에 있어서 그 잔치를 만든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고 해요. 그거를 수락했다가 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노쇼인 거죠. 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뭐 식당 예약했다가 갑자기 한두 시간 전에 못 갑니다. 50인분이요 막 얘기했는데 다 깔아놨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못 갑니다 이러면 그러면 진짜 난감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노쇼하는 거예요.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핑계가 세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세 사람이 못 오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이 이게 세 가지의 대표적인 예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예, 그쵸. 밭을 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 아닙니까? 얼핏 보면 이해할 만한 이유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파트 사고 확인합니까? 확인하고 삽니까? 여러분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 계약 다 하고 난 다음에 집 상태 확인합니까? 아니면 집을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집 상태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십니까? 후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중동은 사막 지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밭을 하나 살라 그러면 경작지를 그냥 잠깐 뭐 일주일, 이주일 살피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본다 그래요. 정말 이곳이 비옥한지 살만한 땅인지를 다 따져보고 난 다음에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난 다음에 가서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밭을 샀으니 그 밭을 보러 가야 된다. 그래서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비겁한 변명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얘기해 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온통 재산을 증식하는 것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 것, 자기의 재산을 신경 쓰는 것, 그것에 모든 신경이 다 집중되어져 있으니 그 잔치가 좋은 걸 알면서도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늘 잔치에 무관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시작.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 사람은 소 5겨리, 소 5겨리는 10마리입니다. 이제 하나 두 쌍이니까 시험 샀으니까 시험해야 된다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고 시험합니까? 사기 전에 다 시험해 보니까 소가 한 겨리, 그러니까 두 마리가 쟁기를 끌라 그러면 두 마리의 체격, 힘, 체력 이게 다 비슷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리 센 놈이 와도 약한 놈 때문에 제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쌍의 이 비율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짝수로 이걸 사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합을 맞추는지 다 확인해 보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 샀으니까 그 소를 확인해 보러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삶의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난합니까? 아니요. 소 10마리를 현찰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자기의 사업, 일, 자기가 먹고 사는 일 거기에 다 매몰되어 사느라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멀리하는 거죠. 그것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배설한 잔치고 하나님 주신 은혜고 구원이고 뭐고 다 차선이 돼버리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람의 핑계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 여러분 하루 아침에 장가드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요즘에는 뭐 앱으로 막 만나가지고 뭐 2달 만에 결혼하느니 뭐 막 이런 거 있지만, 지금 첫 번째 초대에는 응했는데 두 번째 초대 사이에 갑자기 사람 만나서 그 당시에 결혼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문이 만나는 일이고 함께 서로 어른들과 그 모든 집안이 만나는 일인데,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핑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데 있어 인간관계가 발목 잡는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남편 때문에, 아니면 뭐 오늘은 사람과 다퉈서 기분 나빠서, 내 자식 때문에, 자식 키우는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빠서 주님 앞에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인맥, 그래서 내가 이걸 하려면 이 사람이랑 더 친해져야 되니까 뭐 가족끼리 좋은 단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나가지 않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가족관계, 인간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깊은 신앙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 세 가지 핑계는 어설픈 변명이고 비겁한 변명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되게 이상한 의미심장한 말을 앞에 단서로 딱 달아요.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네,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명 빠지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하나같이 작당한 듯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서 잔치에 안 온다는 겁니다. 한 명이라면 모를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한 마음인 것처럼 핑계를 대기 시작하고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잔치를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그 잔치가 온전히 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모습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던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잔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잔치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잔치를 망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나라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복됩니까? 나도 그 떡을 먹고 싶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버는 돈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계속 초대하잖아요.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을 안 만나지 않으셨어요. 계속 만나세요. 계속 얘기하세요.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초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 하나님이 불렀을 때 저는 하나님 좋아하죠, 하나님 잔치를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초대할 때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뺏길 것 같아요. 내 재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증식해놓은 이 재산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인가 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가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더니 다른 바리새인 친구가 이렇게 눈 크게 뜨면서 예수 따라가기만 해봐, 아주 너 거기에 넘어가기만 해봐, 넌 우리 모임에서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 때문에, 자기의 살아가는 일 때문에, 자기의 재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지 않는 것, 이게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단 이것은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 생각해 봅시다. 재산을 갖는 것, 사업을 잘하고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여러분의 연봉이 오르고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사람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들을 잘 하시기 원합니다. 그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복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버리면, 목표가 돼버리면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입으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고, 하나님 나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정작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여러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잔치를 맛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무언가 예배할 때마다 오늘은 내 남편이랑 아내랑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아서 못 나가겠어요. 오늘은 이거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있을지도 몰라서 오늘은 집에 대기하고 있어야 돼서 못 나갈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하는 사업이 뭔가 이게 막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제가 돈 많이 벌어야 11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오늘은 안 할게요. 안 갈게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초대에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대표적인 핑계 3가지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30가지 300가지 수많은 핑계들을 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요. 겉으로는 유대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밥 먹고 싶습니다, 저도 그 은혜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생활하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다 쏟아내느라 정말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갈등의 씨앗이고 우리 마음의 공허함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아닌 것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그 안에는 공허함, 배신, 우리의 안에 갈등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힘을 누리지 못합니다. 무늬만 신앙인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 가운데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맛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오라 할 때마다 우리는 노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는 않은가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이 큰 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주님은 분노의 에너지를 사랑과 은혜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나 하니라. 종이 주인에게 왔습니다. 주인님, 노쇼입니다. 안 온답니다. 아무도 안 온답니다. 여러분, 주인이 어떻겠어요? 분노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나를 모욕한 거고 정말 교묘하게 이것들이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힘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무언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 분노가 쌓일 때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애들 풀어라. 애들 풀어서 이것들 다 잡아와. 야, 쟤 저번에 나한테 꺼간 거 다 내놓으라 그래. 이자 10배 쳐서 갚으라 그래. 쟤 가서 일자리 저번에 소개시켜줬지. 야, 쟤 우리 모임에서 쳐내. 이렇게 막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복수하려고 할 거예요. 잔치 음식 꼴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뭐 내가 돈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음식이 아까워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수준의 부자가 아닌 거예요. 야, 다 갖다 버려. 저건 나를 모욕 준 음식이야. 다 갖다 버려. 다 치워. 내가 이것들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두고두고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마땅히 그 뒤에 붙어야 되는 말은 그 분노함에 그들을 심판했다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주인이 이상한 결정을 내립니다. 분노했는데 갑자기 그 분노를 다른 방향으로 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보복의 에너지로 쓰지 않습니다. 그 분노를 베풀매 에너지로 선택합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그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거예요. 주인은 종에게 명합니다. 나가서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리고 와라. 그들에게 맛볼 수 없는 이 음식을 맛보게 하겠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사야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도저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불구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버림받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 그런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라고 여긴 거죠. 그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있을 격이 안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잔치를 베푼 주인에게 갚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주인은 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베푼 자리인데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잔치를 맛볼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자들을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종들은 순종해서 그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리가 다 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준비한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3명이 안 와서 잔치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들이 다 노쇼한 겁니다. 주인은 다시 말합니다.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데려와라. 어떻게 데려오냐면 강권하여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강권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했어요. 강제로, 억지로, 그냥 머리끄댕이라도 끄집어다가 이 자리에 앉히라, 막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면 내가 당신 때문에 창피해서 못 가겠어, 막 이러면서 막 짜증내고 화내고, 너 교회 안 나오면 이제 난 다시는 너 안 볼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강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데려와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아무런 지위 없는 소외된 사람에게 지체 높은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 잔치를 베푸니 와주십시오라고 손님으로 초청한다면 여러분, 그 초청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못 믿죠. 못 믿어요.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잔치가 있으니 떡국물이라도 얻어먹으려면 와라, 이거는 이제 떨어진 거 얻어먹으라는 거니까 그건 가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를 정식의 이 자리를 만들었고 너를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 주인이 당신을 겸손하게 모시고 싶어 합니다. 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냔 말입니다.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에 만약 그 제안을 받는다면 캄보디아 끌려가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막 괜히 끌려갔는데 막 이거 나 일하고 막 고문당하고 나 이거 잘못 속으면 막 이거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다 댓글에 일확천금은 없다, 그거 속으면 병신이다, 다 막 그렇게 얘기하듯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이 들어오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기가 힘든 겁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할 이런 초대를 전하는 심부름꾼이라면 그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이 초대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 주인이 당신을 모시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진시켜줄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강권하는 겁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초대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어떻게 보증합니다. 너가 초대받았다는 걸, 너가 주인의 마음에 있다는 걸 온 마음을 다해 얘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손을 잡아 끄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억지가 아니고요, 감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너 예수 안 믿으면 이제부터 죽을 줄 알아, 이래서 예수 믿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을 때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감동받으신 거잖아요. 신앙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기적으로 들어옵니까? 아니요. 이해해서 들어옵니까? 아니요. 감동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은 이론으로도 안 되고 기적으로도 안 돼요. 그거는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어떤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를 초대한 것이 맞나라고 생각하며 신앙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이 잔치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런 게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맞나? 내가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나? 그게 맞아? 이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맞나? 예수님이 나를 초대했다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의심,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여러분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 잔치에 초대하십니까? 강권하여 초대하세요. 어떻게 강권하십니까? 나는 너를 진짜 원한다. 나는 너가 이 자리에 와서 이 음식을 맛봤으면 좋겠다. 나는 너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 나는 간절히 너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끌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강권하십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내어 주심으로 강권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 주셨다는 소식, 그 복음을 통해 감화되고 감동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당신의 잔치로 끌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는가? 이해해서 아닙니다. 기적을 봐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종교적 경험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강권하심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주는 힘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력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분의 열심이, 내가 너를 간절히 원하고 너를 초대하기 원하고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잔치 자리에 너를 데려가고 싶다. 그토록 강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복음이라는 거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분이 마련하신 잔치의 자리로 나아가는 근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강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준비가 완료된 시대를 살았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이미 예수님이 마련한 영혼 구원의 잔치는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보내시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아직도 빈 자리가 있으니 너도 왔으면 좋겠다. 우리 주인이, 우리 아버지가 너를 부르고 싶어 하신다. 나는 너가 그걸 맛봤으면 좋겠어 라고 그들을 초대하는 거죠.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22절에 보니까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가 남았으니 그 자리를 채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도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데려와서 교회를 크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잔치를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감동시키는 마음으로, 그에게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알므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강압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감화여야 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이 전달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를 맛봐야죠. 그 은혜를 누려야죠. 그 사랑을 경험해야죠. 그래야 이 자리가 참으로 그 자리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잔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풍성한 것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잔치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움이 있다는 겁니다. 덴마크의 작가인 이자크 디네센이 쓴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당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통 고급 프랑스 요리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왕정이 무너지고 귀족들이 막 그 죽임을 당하게 될 때 그 왕궁에서 요리하던 수많은 요리사들이 직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생계 목적으로 그 고급 레스토랑을 차리게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음식의 그런 노하우를 음식점, 레스토랑을 통해서 하게 되고, 부르주아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수준 높은 귀족들이 먹던, 왕이 먹던 음식들을 맛보게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급 레스토랑의 기원이 돼요. 그럼 그 때를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이 바베트라는 여인은 프랑스의 유명한 레스토랑 수석 요리사였는데, 프랑스 혁명 시기에 남편과 아들을 잃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어느덧 어떤 사람에 이끌려서 덴마크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인도됩니다. 그곳은 이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마을이에요. 신앙이 있고 마음이 따뜻하지만 그러나 되게 경직되어 있는 마을로 갑니다. 그 안에는 한 목사의 두 딸인 이 자매가 살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금욕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결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늙을 때까지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두 딸이 남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베트가 그곳에 이제 가정부로 가서 두 자매를 섬기면서 지내게 돼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 그들이 베푸는 사랑,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의 위안도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접할까라고 생각하던 때 한 10년 정도 지났을까요? 이 바베트가 복권에 당첨이 된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그동안 나에게 준 이 사람들에게 만찬을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돌아가신 목사님의 탄생 100주년이 되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마을에 잔치를 이렇게 베풀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허락을 받고 프랑스로 가서 최고급 식기와 최고급 요리 재료를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써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왕과 귀족들만 먹는 화려한 만찬을 차려줘요. 그러니까 늘 금욕적인 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저게 뭐 하는지, 돈을 왜 저런 식으로 쓰는가 라는 생각과 판단이 있었고, 음식 뭐 저런 식으로 먹어서 이게 뭐 의미가 있는가, 이런 판단을 하기도 했어요. 되게 사치스럽게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베트가 만찬을 베풀게 되고 사람들은 그 잔치에 와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 요리를 통해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오감과 마음이 쫙 열리면서 그동안 금욕적이게 그리고 신앙 안에서 착하게 살려고는 노력했지만 서로를 향해 마음이 닫혀 있었고, 서로를 향해 따뜻한 마음 주지 못하고 오해하면서 살았던 마음 속에 훈훈한 마음이 돌기 시작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풍성함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이 이 바베트의 만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저는 축복하는 마을이 되는 거죠. 마을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할까?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 바베트의 만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받은 막대한 재산을 다 쏟아 음식을 대접한 거예요. 그들이 평생 가도 맛볼 수 없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음식의 가치를 몰라요. 트러플이 나오고 캐비어가 나오고 뭐 거북이 스프가 나오고 이게 뭐야? 네, 그 막 한 스푼에 막 엄청 비싼 거 이런 거 먹으면서 이런 거 뭐 요만큼 올리고 이게 뭐야? 이렇게 이 음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거부감을 느끼고 어려워하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그 음식을 맛봤을 때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들의 삶의 생각이 열리고 그들의 눈이 열리는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맛보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털어
우리에게 잔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잔치를 만드셨다. 그 잔치는 너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너희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도저히 상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들이 너희에게 베풀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서 땅 한 칸 더 사는 것, 내가 소 10마리 더 사는 것, 치궁 한 개 더 맺는 것, 이게 더 중요해 보이고 그게 더 소중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와 같아요. 그저 종교적인 삶 안에서 자기를 옥매고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종교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풍성한 삶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맛본 사람의 삶은 뭐와 같다고 표현하는 거냐면 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위로가 있는 겁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힘이 나게 하시고 기쁨을 주고 비전을 갖게 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는 그 세상이 맛볼 수 없는 풍성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아직 이 믿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실 줄로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잔치가 있는지, 그런 초대가 있는지 믿기 어렵다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 잔치가 여러분을 위해 마련되었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초대하기 원한다고 말씀이죠. 그 안에서 세상에 맛볼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그 초대에 함께 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번 주 이제 지난주죠. 금요일에 제가 세미나를 참석하고 세미나 후에 이제 그곳에서 하는 금요 성령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설교해야 되는 부담감 내려놓고 기도에 인도해야 된다는 부담감 내려놓고 그냥 예배 앞자리에서 그냥 그 성도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예배 잔치에 손님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모처럼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게 왕십리에서 있었던 시라 집회가 다 하면 10시에 이제 끝나는데 제가 뭐 토요일 주일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토요일 날 우리 해야 될 그 대청소도 있고 뭐 또 우리 순장님들한테 올려드려야 될 것도 있고 막 할 것들이 막 여러 가지 생각나니까 마음이 이제 좀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하고 이제 끝날 쯤에 빨리 나가서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맞춰지고 기도를 하면 저는 이제 얼추 10시 언저리쯤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10시 한 40분쯤 9시 40분쯤 기도회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끊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기도 제목 안 주시고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기도를 쫙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얼추 한 20분 정도 하고 가야 되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제가 뭐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도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거 두고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풍성함을 주시는데 하나님 비전을 막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 장자권 갖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데 눈물은 멈추지 않고 제 마음의 소망은 점점 더 가득해지고 그 맛본 음식들을 이렇게 참아 내려놓고 갔어요. 마치 뷔페에 가서 막 음식이 막 쌓여있는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터질 것 같은데 저것도 먹어봐야 되고 막 이럴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마음속에는 이제 가야 얼추 시간 안에 도착할 텐데 막 밖에 비는 온다는데 어쩌지 이렇게 끊으려고 해도 기도는 계속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너무 크고 말로 할 수 없는 풍성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시간 10분 정도 이제 기도하고 옆에 그 전에 목사님들 일어나는 소리 들리고 저 목사님 나도 가야 되겠다. 근데 기도는 안 끝나고 그리고 집에 이제 들어오는 거의 12시 이제 다 돼가는 시간이었어요. 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비는 미친 듯이 오지. 마음에 사실 막 설교에 마무리해야 되는 부담감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 오는 길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있는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얼마나 가득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일하는 것 때문에 사업장이 이때까지 전전긍긍하고 자녀들 키우는 거, 관계를 맺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졸이고 막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삶에 어떻게 풍성함을 누리니까 연봉이 늘어나면 여러분 마음이 좀 평안해지시던가요? 아닐걸요. 계속 다른 근심이 여러분을 막 쌓일걸요. 여러분이 거기에 근본적인 이유와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 여러분을 반드시 배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다 하셨어요. 주님이 배설하는 그 잔치는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예배 자리로 부릅니다. 여러분과 교제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계속 핑계 대실랍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지만 오늘은 좀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마음에 감동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고 싶어서 하나님 역사하는데 하나님 오늘 딱 10분만 하고 갈게요 이러고 가면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뷔페 가서 방울토마토 2개 먹고 나오고 난 다음에 음식이 좀 별론데 이러고 나오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들 하나님의 잔치는 이미 시작됐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인 그 사람은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잔치는 아직 더 기다려야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충분히 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보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배신했을 때 내가 두고 보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 잔치의 초대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심판에 빠진 거예요. 그 자리를 맛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 심판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심판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의 선택이에요. 초대를 거부한 사람은 생명의 사귐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잔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잔치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에게 진귀한 것들을 먹이시려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려고,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려고, 여러분이 기쁨과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맡겨주신 놀라운 은혜들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기쁨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줌으로써 그들이 감동하여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